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의 위치. 2.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3. 구원과 생명으로 일하시는 예수님. 4. 세례 요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입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의 위치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의 주요 이동 지역들은 지도에서 보시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바꿔보면 이곳들은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와 같이 큰 단위의 지역 이름이고 이 안에 시나 군 단위의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이 있던 거죠. 갈릴리 지역에 속한 나사렛,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 수가, 유대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문을 읽어야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잠깐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물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이야기로 넘어가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숨기고 싶은 자기의 비밀, 남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부르면서 바로 예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본문에 있는 이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성시 여겼던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성전에 출입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지어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같은 예수님을 만나니 덜컥 예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 것이죠.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참된 예배에 대해 고민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참된 진리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참된 예배란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가나 결혼잔치에 포도주 사건이 의미하는 율법적인 성전 시대가 이제 지나갔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대라는 선포의 연장선인 겁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영과 진리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곧 예배하는 자인 것을 잊지 맙시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마을로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선언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9절의 선생님에서 19절의 예언자, 29절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보면 한 사람에게 복음이 수용되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전하면서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시작된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 번째, 구원과 생명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신 지 1년 후인 명절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문하셨는데요. 성전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곳에는 정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치유된다는 전설 때문이었죠. 그 연못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가끔 붉은색을 띠는 온천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여겼고 병자들이 모이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곳으로 전락해 자비가 전혀 없는 집이 돼버리고 말았죠. 요한복음 5장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수님은 이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전설에 기대어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참된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집이신 것을 알려주셨죠.
전설이나 소문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일어서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것은 바로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그 사람을 고쳐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건데요. 주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말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9절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을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안식일에 깔고 있던 자리를 치우는 일을 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완악하게 시비를 걸었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꼬투리를 잡아 박해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강력한 화두를 던지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인간의 절대적인 결핍과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일을 하신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신성모독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 예수님 눈치가 없으실까요? 그런 그들에게 아들이 아버지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심판자이고 구원자라는 선포까지 하시며 미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3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나에게 예수 그분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을 바르게 보고 진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세례 요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세 가지를 제시하셨죠. 첫째가 33절의 세례 요한의 증언, 둘째가 37절의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셋째가 39절의 성경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 위에서 내 아들이라는 증언을 하셨으며 성경은 구약 내내 예수님을 구원자요 영원한 왕, 심판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언함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42절, 45절과 46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에게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트집을 잡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 그대들, 안식일을 비롯해 모세 오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받아온 모세를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데 실상 그대들은 하나님도 모세도 안 믿는 거요. 그러니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콕 집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분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그분을 정말 믿고 있나? 내 믿음의 현 주소를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